우리는 마태복음 이 후반장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우리가 등장하는 주제와 또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또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과 또 제자들이 받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그 크나큰 간극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배경이 조금 더 우리에게 좀 혼란이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고난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그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를 이제 놓고 예수님 앞에 다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은 십자가를 단순히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나 하나의 우리가 전략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가 한 전략이라면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십자가는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유일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십자가라고 하는 상징되는 그 고난의 삶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운영의 방식이며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처럼 우리 안에 이런 보상 심리가 작동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일했다면 그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열심히 일했으면 또 쉬어야 됩니다. 또 충분하게도 충분한 이 충전과 또 휴식을 취했다면 다시 우리가 또 삶으로 나아가야 될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따른 만큼 우리도 무언가는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말은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도 크게 어긋나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열심히 또 수고한 자들, 또 성실히 주의 길을 따라간 자들에게 또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며 우리가 주 앞에 무언가를 바라는 그 자체, 그 심리적인 어떤 인간의 기저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인생을 내던져 우리가 주님을 따랐다면 그에 걸맞는 보상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을 구해야지, 그것보다 한참 미치지 못하는 세상적인 어떤 세속적인 가치를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로 옳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부를 갈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가치에 비하면 이 땅의 풍요, 또 물질, 또 성공,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것에 비해 우리가 지금 이 바라는 이런 것들은 사실 그 가치의 간극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뭘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또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주의 길에 헌신해서 받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주 앞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마태복음 20장도 그렇고 또 19장도 그렇고 그 전장으로 계속 거슬러서 이 전혀 동상이몽처럼 잠은 같이 자고 있지만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차이는 결국 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또 어떤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관점과 안목이 있는가에 따라서 결국 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결국 이 예수님의 높은 자리에,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누가 앉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예수님 이 보좌에 또 가장 가까운 그 예수님의 보좌에는 누가 앉게 될 것인가가 아마도 제자들 사이에서 나름대로의 화두였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 어머니는 그래도 우리 아들이 예수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게 달라는 이 소망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가장 가까운 이 보좌에 앉게 달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전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얻겠사옵나이까라고 물어봤을 때 이 12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거라는 이 이야기를 그들의 어떤 세속적인 가치로 잘못 오해하는데 발생한 이 오해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말뜻은 실제로 그 12사도들을 위한 12보좌가 준비되어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한 이들에게 이 참여됨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본문인데,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길을 헌신했으니까 다른 이들보다는 높은 보좌에 앉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12보좌 중에서도 또 나름의 또 상석과 또 이렇게 좀 뭐 하석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이 좋은 자리와 좋지 않은 자리가 구분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 또 제자들의 어머니는 또 예수님께 이 높은 자리, 또 세상적인 좋은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가 특별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에 좀 정착하게 되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왜 꼭 십자가여야 하는가, 이 질문입니다. 십자가가 아니어도 그냥 굳이 어떤 그런 고난, 어려운 어떤 삶이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런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인간에게 그저 그냥 죄를 씻어주는 것 또한 아무 일도 아닐 텐데, 왜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간편하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으시고 굳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만 했던가, 마치 그분이 만든 규칙에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위하여 뭔가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는데, 이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선택한 어쩔 수 없는 방법 또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이 전형적인 운영 방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은 이렇게 위로 향합니다. 그래서 이 높은 자들을 떠받들기 위해 피라미드의 구조처럼 더 높은 자들, 또 가진 자들을 더 갖게 만들고, 또 권력이 있는 자들의 더 그 권력을 더하기 위해 이 약자들의 노동력과 또 이 물질이 소비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우리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우리가 보는 말씀들이 바로 뭐가 있냐면,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 가장 먼저 주님을 따라서 이 가장 나중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따라 먼저 된 자가 되는 게 유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바로 뭐냐면, 그렇게 운 좋게 타이밍을 맞춰서 나중됐지만 결국에는 먼저 된 이 혜택을 누리는 것을 바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옆에 보면 이 강도들이 정말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은 한 강도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어떤 신앙인들은 그 강도의 신앙 고백을 부러워할 때가 있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주를 헌신해서 참고 또 인내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이렇게 참아가며 주의 길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 비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우연찮게 주님 만나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 만나고 구원받고, 그렇게 구원받으면 사실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 우리는 잘못 오해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영광은 바로 뭐냐면, 마지막에 우연찮게 주님 만나 구원받는 삶이 아니라 먼저 됐지만 결국 나중이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지를 알고 먼저 그렇게 주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십자가가 영광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가,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운영 구조가 하나님 나라의 운영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 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몸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 몸소 보여주신 그 하늘나라의 운영 방식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가진 자가 조금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직원들을 고용하는 구조라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약자들, 또 소외된 자들, 낮은 자들을 위해서 이 신이 인간이 되기를 자처하는 것, 높은 데서 낮아지는 걸 자처하는 것, 그것이 또는 누군가에게는 자부심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명예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이 하늘나라의 운영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섬김 자체는 고귀하고
또 아름다운 것이지만 이 땅 가운데 섬김은 고달프기도 합니다. 외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의 섬김은 그보다 명예로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몸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섬김을 말로 가르치시거나 죄사함을 말로만 퉁치지 않으시고 하늘나라의 운영 방식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굳이 그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순절기가 또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은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삶의 모범은 바로 뭐냐면 십자가는 한 번 지셨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된 이 섬김의 삶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평생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주어진 십자가라는 그 명예로운 자부심을 매일 지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들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가 지금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에게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구하고 있는 것이 그들 자신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시고자 하는 잔이 어떤 의미인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좋은 일은 모르고 하면 좋지만 그러나 모르고 해도 좋은 일은 사실 알고 한다면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걸어가시는 일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는 압니다. 그러나 그만큼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동시에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못 모르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죠. 이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 때도 또 마태가 또 야고보가 또 요한이 주님을 따랐을 때도 이 모든 성경적인 원리 또 하나님 나라의 운영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따른 게 아닙니다. 다 오해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비난할 수 없는 거죠. 성경은 잘 모르고 주님을 따랐지만 그들의 헌신 자체를 폄하하거나 비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모르고 주님을 따랐지만 평생 모르고 주님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안에 갇혀있는 그 세계관과 같은 그 알들 또 고집, 잘못된 생각들을 매일매일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은 모르고 주님의 길을 따랐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의 가치를 알고 몸소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처럼 제자들 또한 알고 그 길을 따라오기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 권력자들이 약자들이 권력자들을 위해 존재하나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약자들을 위해 강자들이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5절, 26절, 27절, 2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 말씀을 이 쉬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저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저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권력자들의 권력과 물질을 욕망하고 탐하고 그렇게 얻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단호하게 명령하시며 요청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저들과 같이 되지 않는 것을 목표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저들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간 그 길을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섬김을 우리는 하나의 성품으로 이해하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적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섬김은 성품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성도의 실력.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식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 또 실력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도의 섬김은 세상의 원리, 또 세상의 문화가 익숙한 이 세상의 자녀들은 불가능합니다.
이 섬김은 오롯이 누구만이 감당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에너지가 있는 자들만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가장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떠올리시면 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쉽게 깨어질 가능성이 큰 젊은 가정이 어떤 가정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요즘에 흔히 하는 말로 이렇게 50대 50, 혼수도 반반, 뭐 집안일도 반반, 뭐 이렇게 육아도 반반 이렇게 칼같이 이렇게 나누는 뭐 이런 뭐 신혼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쉽게 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사가 늘 그렇지만 내가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고 그렇게 딱 관계를 자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화목하려면 서로가 갖고 있는 책임을 다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가 상대를 끊임없이 배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배려해줘 뭐 이런 게 아니라 상대의 배려를 크게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배려하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하나 더 해줘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결혼을 해야 그 가정이 더 나은 거지. 우리 딱 서로의 책임을 다하자. 너 50해, 내가 50할게. 우리 서로의 부담이 안 되고 네 시간도 중요하고 내 시간도 중요하고 그렇게 딱 50대 50으로 완벽하게 관계가 건강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이 화목하려면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무언가를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를 더 바라기 이전에 내가 부모에게, 내가 자식에게, 내가 배우자에게 무언가 하나를 더 하려고 할 때 그 가정이 화목해지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식 또한 동일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식처럼 이 세상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러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내어주고 좀 더 배려하고 내가 좀 더 섬기고 내가 좀 더 일하고 내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가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섬김받기를 거절하셨습니다.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은 비단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시겠다라는 선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니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동일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도둑놈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는 세상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섬기기보다 섬김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내가 무언가를 베풀기보다 받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내 몸이 고달픈 것보다 상대방의 육체의 정신적 피로감을 더하는 것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세상은 그런 대로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지만 종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종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첫 번째 선택은 바로 뭐냐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기 전에 내가 먼저 누군가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내가 만난 내 이웃들을 그렇게 섬기고 내 가정 안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을 그렇게 먼저 섬기는 겁니다. 먼저 일어나서 집안일을 하고 먼저 출근해서 내가 먼저 이렇게 사무실을 정리를 하고 또 내가 먼저 출근해서 내가 먼저 더 앞서서 그렇게 본을 보이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주님께 받은 빚이 많으니까 그 빚을 청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고난의 길에 동참해 봅시다. 섬김이 얼마나 아름다운 덕목입니까? 성경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곧 그 운영 방식대로 살아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습하는 거죠. 어떤 게임을 하기 전에 튜토리얼 공부하는 것처럼 이제 진짜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것인데,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식을 살아가기 전에 먼저 이 땅 가운데 그 운영 방식을 체험해 보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또 제자들의 어머니처럼 복과 성공을 신앙의 척도로 삼고 또 우리가 또 왜곡된 시선과 왜곡된 가치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유에 대한 결핍, 또 자격지심 이런 거 잠깐 옆으로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가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따름으로 무언가를 더 크게 성장하는 교회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식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식으로 성도들을 또 가르치고 또 함께 섬기고 또 그렇게 또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대경 성도님 또 김대경 성도님을 또 간병하는 우리 또 박현신 권사님과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지속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특별히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았지만 심중에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큰 이 고난과 고통과 약함에 놓여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화평이 또 치유가 또 은혜가 기쁨이 그 가정과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